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에서의 대속, 그리고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모르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잘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죠. 자, 또 하나 기독교의 핵심을 우리가 말하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오늘은 그것 중에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분들은 아마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방법은 다 다를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바람직한 정의는 무엇인가? 또 이웃 사랑의 이유와 이웃 사랑의 방법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느 율법사가 나옵니다. 오늘 민주자매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율법 교사가 나와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 교사라는 것은 전제하기를 율법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은 정상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죠. 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거니까. 이 율법 교사는 단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지금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내용 참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 넘어가면 이제 부자 관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또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청년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엇을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 완벽한 대답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율법을 거론하십니다. 율법을 드러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율법 교사에게도 지금 율법을 너무도 잘하는 이 율법 교사니까 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을 거론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먼저 거론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 율법이 뭐라고 말했냐? 지금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물었는데 율법은 뭐라고 말하더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영생을 논하기 전에, 네가 영생을 논하기 전에 먼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있으니 먼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는 의도겠죠. 자, 부자 청년도 그렇고 율법 교사도 그렇고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5세, 6세가 되면 율법 공부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율법 준수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이 유대인 율법 교사, 그런 점에서 보면 참 훌륭한 청년인 것은 맞습니다. 칭찬을 받아 마땅해요. 율법을 지키는 면에서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지금 예수님에게 이 청년이 묻는 걸까요? 스스로 인간은 그렇게 율법
또는 십계명,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문제를 지금 율법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는 척하고 있는 것이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영생을 말하느냐고 지금 예수님이 핀잔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과 비슷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 이게 못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쫓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율법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고 너는 무엇이라고 읽느냐? 자,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네 대답이 옳다 하시면서 그대로 행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뭐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 말이에요. 말씀을 해놓고 보니까 어때요?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나라는 갑자기 현타가 온 거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구나.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산세가 그렇게 험했다 그래요. 그래서 도적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근데 그곳에 도적들이 나타난 거예요. 강도들이 이 나그네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때리고 또 빼앗고 그리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그리고 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제 누가 다가와요? 제사장이 다가오죠. 제사장도 같은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의 대명사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레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사람들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겁이 나서라기보다는 오늘 율법 교사처럼요, 율법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기 직전에 이 나그네를 접촉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사람이 불쌍한 거는 불쌍한 건데 왜 이 사람을 거두지 않았냐 하면 율법적으로 그 사람이 만약에 무슨 뭐 이방인이라든지 뭐 이러면 율법적으로 그 사람을 만지고 그 사람 뭐 피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부정하게 될 수 있으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으로 따진 거예요. 율법적으로 저 사람은 이방인일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저 사람 만들면 또는 저 사람 죽었으면 시체를 만진 거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사람이 돼. 뭐 이러면서 아마도 그렇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쳐버리는 사람들 중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런 천대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를 구해줍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자기의 말을 이제 태워서 숙소에 가서 뭐 씻겨주고 그리고 약 발라주고 잘 보살펴주죠. 그리고 데나리온 둘을 주고 또 모자르면 내가 더 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구해줍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렇게 물어요.
율법 교사는 아주 잘 알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 그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줬어. 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율법 교사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고루한 생각.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곧 죽어도 자기들이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뭐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비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자비를 베풀려면 조건이 있죠. 자비를 베풀고 또 이웃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문제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계산을 다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면 이거 때문에 어려울 거고 힘들 거고 그럼 안 돼. 시간도 없고 내 물질도 나가고 그럼 안 돼.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을 돕기 위해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노력을 투자하면 나에게 득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를 계산하면서 그렇게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이웃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이 진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랑은 그냥 관심인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긍휼한 마음을 갖는 관심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긍휼한 마음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겐 주시고 누구에겐 안 준 게 아니에요. 이 인간은 모두 다 긍휼한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기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던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아라. 네가 아는 네가 율법은 알지만 네가 율법을 아는 것이 율법을 지킨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아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목숨을 다하고 또 힘과 뜻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목숨을 다해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일요일 날 지금 이 오전 시간에 그죠?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 일주일을 사셨는데 이 시간 남들은 그냥 침대에서 더 편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여러분이 희생하신 거예요. 좀 쉬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바쁘게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누구 말처럼 돈 들여가며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목숨을 다해 힘과 뜻을 다한다는 의미는 사실 엄청난 의미예요. 그런데 율법교사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별개의 말씀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바로 그거죠. 사실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지금 보이고 있는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건 언어 도단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처럼 위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맞닥뜨린 레위인과 제사장이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다가 율법의 기본 정신인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런 정말로 넌센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율법은 미완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본인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그 안다는 것으로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아는데 그치면 그건 뭐예요? 결국 모르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뭐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우리는 오늘 이웃사랑을 배웁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랑의 기본이 이웃사랑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강도 만나 죽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강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근데 사망 권세 아래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참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역시 희생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참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것은 우리 보고 너희도 똑같이 행하라. 오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율법교사에게 하신 말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풀고 참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십자가를 지라는 거고 나처럼 죽으라는 거예요. 대신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희생하지 않으면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역시 희생하며 자비를 베풀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희생이 필요한 이웃사랑을 애써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간절히 축복합니다.